예, 잘 쉬었어요? 자, 이번 시간에는 연기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상에는 모든 그 만물이 존재가 끝없이 변해간다 그랬잖아요. 이 변해가는 원리를 우리가 무상의 원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변해가면서도 지 혼자 변하는 게 아니라 관계에서 변하지요. 관계한다는 것을 나 혼자만이 아니라 항상 관계에서 변하는 원리를 무아의 원리라 그래요. 그래서 무상하면서 무아로 관계하면서 변한다. 무아이면서 무상의 원리. 항상 변하는 원리를 가지고 우리는 무상한 원리를 한다면 나 혼자만이 아니라 항상 무언가 더불어서 관계에서 있는 현상을 우리가 무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아이면서 무상의 논리, 그렇게 한 것이 바로 존재의 시사야 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1번에 보면 17페이지 인과의 법칙이 있어요. 인과. 세상의 모든 것은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따르는데 인과의 유로의 지배를 받고 있다. 인과율이죠. 콩식이면 콩나고 팥이면 팥 난다는 것처럼 하나의 결과에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인 없는 무덤 없다 그러잖아요. 무덤 있을 때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인연 법칙은 뭐냐면 인과의 법칙에다가 조금 더 나아가서 세상 만물이 변하는 인도 있지만 인만 갖고 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인에다가 연이 반드시 들어간다 그랬죠. 지난번 시간에 예를 들어서 새싹이 들 때 씨앗이라는 직접적인 인이 있다면 적당한 온도나 수분이나 햇빛 등 간접적인 조건들도 똑같이 필요하다 그렇게 했어요. 그것을 우리가 뭐래요? 연이라 한다. 그래서 인과 연이 합쳐지면 과가 나오지요. 그리고 세 번째, 만물은 서로 인과와 인연 법칙에 따라지기도 하지만 개개의 사물들은 다시 서로 의존해요. 의존해서 독립합니다. 의존성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부모가 되려면 자식이 있어야 되고, 자기 혼자서 나는 부모다 할 수 없어요. 자식이 있어야 부모입니다. 자식은 또 자기 혼자서 나는 자식이다 하면 안 돼요. 부모가 있어야 자식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이치를 잘 헤아려보면 만물에는 일정한 법칙이 내재되어 있고 그런 법칙성이 바로 만물의 본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연기법의 한마디로 말해서 상호의존적이라고 했죠. 상호의존적으로서 서로가 서로의 의지에서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부처님께서 이 모든 설법들을 보면 연기법으로 다 설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연기법을 부처님께서 터득을 해서 결국 철저하게 깨우쳐서 부처님 되셨거든요. 자, 부처님이 6년 동안 고행을 했어도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지 못하셨는데 내란자 강가에 가서 목욕을 하시고 유주 공양을 드시고 난 다음에 정신 차려서 보리소나무 아래 앉아서 이제 용맹정진에 일주일간 용맹정진 들어갑니다. 근데 일주일 밤낮으로 용맹정진을 하신 끝에 마지막 날 샛별을 보고 금성 샛별을 보고 샛별을 보자마자 탁 깨우쳤습니다. 그 원리가 뭐냐면 내가 샛별을 보는 것은 샛별을 봄으로써 샛별이 있는 것이다. 내가 만약에 샛별을 보지 못했다면 샛별은 없는 것 같은 것이다. 그 원리를 깨우치신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생사의 원리를 알고자 했는데 죽음은 왜 있느냐고 계속 했을 때 그 관계성이 뭐냐면 반드시 태어났기 때문에 죽는 거라. 그것이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태어났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태어나서 뭐 늙고 병들면 죽는 거예요. 그럼 왜 태어나느냐? 그게 이제 문제예요. 왜 태어나느냐? 태어날 만한 인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까 씨앗으로서 나온 게 있죠? 씨앗 가지고 나중에 조건이 더해지니까 뭐가 됐어요? 결과가 생겼잖아요. 과일이 생기잖아요. 마찬가지라. 태어나는 것도 마찬가지로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 원인을 보고 우리가 뭐냐면 유라는 유.
그 이 원인은 왜 생기느냐 하고 또 파고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HU더라, HU. 사랑함이 있고, 그 다음에 취한 것이 있고, 그래서 유가 생겼더라. 근데 앞에 왜 애를 했느냐, 왜 좋아하고 미워하느냐 했더니, 그것은 여섯가 육경을 만날 때 식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연상을 일으켰으니까 좋아하는 것을 취하게 되고 싫은 것은 미워하게 되고. 그리고 육경이 이제 식을 만드는 게 문제였더라고요. 그 육경이 왜 생기느냐? 그거는 당연히 생명체잖아요. 그것은 결국은 또 하나의 명색이 있기 때문에. 명색이 뭐냐면, 명과 색은 우리가 말하는 존재지요. 생명체죠. 이 생명체는 결국은 무엇으로 때문에 나왔다? 식 때문에 나왔다. 식 때문에. 하나의 식은 또 씨앗입니다. 씨앗 때문에 명색이 나온다. 그 씨앗인 그 식은 왜 나오느냐? 그건 행위이기도 해.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씨앗이다. 행위의 결과가 씨앗이 된단 말이야. 그 행위는 왜 행위를 했느냐? 어리석은 생각 때문에 이랬다는 거야. 어리석은 생각이 무명이다, 무명. 물론 왜 어리석은 생각이 드냐 하면 또 그것을 올릴 수 있는데, 일단은 거기까지 얘기해서, 그래서 태어나지 않으려면 무명을 없애야 된다. 무명이 없으면 행이 없고, 행이 없으면 식이 없고, 식이 없으면 명색이 없고, 명색이 없으면 촉이 없고, 촉이 없으면 그 여러가지 입이라든지 경계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수가 없고, 수가 없으면 애가 없고, 애가 없으면 취가 없고, 취가 없으면 유가 없고, 유가 없으면 생로병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생로병사 없으려면 맨 처음에 무명 없애면 되죠. 그래서 무명 없애느라고 불교에서는 무슨 수행을 한다? 번뇌를 벗어나는 그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무명이 사라지니까. 무명은 어리석은 생각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그래서 결국은 앞에서부터 무명이 행을 낳고 행이 식을 낳고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순관이라, 순관. 그러면 무명을 없애면 행을 없앨 수 있고 이렇게 나가 멸하는 거죠. 멸하는 과정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럼 멸하는 과정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수행 과정이라는 거. 무명이 행을 낳고 행이 식을 낳고 하는 이렇게 주고 나가는 것은 그것은 보통 말 우리 생명체 중생들의 노름이고, 그래서 중생이 태어나는 노름이고, 거꾸로 그걸 멸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을 뭐냐면 우리 출세, 즉 출세관 에서는 그것을 멸하는 것으로 가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에는 생로병사까지 아니라는 겁니다. 윤회에서도 벗어나는 겁니다. 그 원리가 이렇게 쓰고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보면 길이가 굉장히 깁니다만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79페이지 12연기 부처님은 생로병사 우비고뇌의 근본 원인이 결국 무명에 있음을 연기를 관하여서 밝혀내셨습니다. 무명이 행을 낳고 행이 식을 낳고 식이 명색을 낳고 명색이 유입을 낳고 유입이 촉을 낳고 촉이 수를 낳고 수가 유를 낳고 애가 취를 낳고 치가 유를 낳고 그 다음에 유가 생을 낳고 생이 노병사를 낳는다. 그때 그 명색이죠. 명색의 명은 정신을 말하고 색은 물질로 말합니다. 정신과 물질 합하면 생명체가 되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다른 말로 6가지 경계, 육경, 색성, 향미, 촉법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6가지 감각기관이 이렇게 육경을 다시 말해 명색을 육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육경을 만나면 서로 촉하잖아요. 촉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수의 치유라는 마음작용이 일어납니다. 그 수가 뭐냐면 일종의 마음의 하나 요소예요. 요소. 그 다음에 애는
상, 연상어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수상 행은 취와 같은 거. 유는 식이요. 그래서 수, 에, 취, 유는 마음작용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마음작용이다 보면 되고, 그렇게, 수, 에, 취, 유는 마음작용이고, 앞에 있는 명색, 유깁, 촉, 요거는 명색과 유깁, 촉, 요것은 거의 물질과 같은 거예요. 색이야, 색, 온. 우리 몸뚱아리 색. 그렇게 그 몸뚱아리를 촉함으로써 몸뚱아리가 6가지 감각기관이 육경을 촉함으로써 뭐가 일난다고? 수상행식이 일라니 그것이 수의 취유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수에는 무명, 행은 취, 식은 유. 그래서 다시 생명사가 일납니다. 자,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빠르게 좀 보겠습니다. 무명은 세상을 바르게 보지 못하고 미혹에 쌓여있는 것을 말한다. 한마디로 무지입니다. 무지. 이 무지는 선악도 모르고, 사제의 도리도 모르고, 사성제의 도리도 모르고, 선악도 모르고, 참나온 인생에 대한 것도 모르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괴로움을 갖다가 가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80페이지 행은 이처럼 밟지 못하는 그런 무명으로 행동을 하게 되면 그 행동도 말하자면은 바르지 못한 행동이 되는 겁니다. 즉 습관이나 자기 성격이나 소질 등도 바르지 못한 자아가 형성되어 갑니다. 뭐 때문에? 무명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근본업의 원인이 된다. 그 근본업의 원인은 과거의 무명 때문이더라.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맨 처음에 무명이 행을 낳고 행이 식을 낳고 그까지 과거의 일이에요. 지난번 시간에 스님이 담배를 처음에 피웠을 때 어릴 때 맨 처음에 담배 피울 때 스님이 왜 피웠다고 그랬어요? 호기심 때문에 피웠잖아요. 어리석은 한 마음 때문에. 그래서 행을 하고 피우는 것이 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어릴 때 경험했기 때문에 나중에 커서 대학 가서도 다른 사람이 담배를 주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손을 받았잖아요. 피웠잖아요. 그것도 한 호기심이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어리석은 행동을 계속 하게 된다. 과거에 하는 행동이 기억에 남아가 또 그 작용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의 기억이나 경험이 현재나 미래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를 불교 심리학에서는 아레아식에 저장되어 있어가지고 어릴 때 내가 그 담배 피웠던 그 경험이 콜록콜록 하면서 피웠던 경험이지만 그것이 내 몸속에 저장이 되어 있어. 마음속에 저장되어 있다가 한 10몇 년 지났는데 대학 교정이 갔더니 옆에 있는 친구들이 담배를 주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담배를 탁 받아가 탁 피우게 됐다는 거예요. 피우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행에 의해서 형성된 행동을 하게 되면 담배를 피우게 되면 행동을 하게 되면 잠재의식적으로 그것이 6가지 감각기를 통해서 나의 습관으로 저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저장으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리아식에 저장되어 있으면 그것이 나중에 칠식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에고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툭툭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육식작용을 하기도 하고 나옵니다. 자, 명색은 명은 정신적인 것이요 색은 물질적인 것이다. 합쳐서 명색은 정신과 물질을 합하면 이것은 뭐 생명체죠. 그렇습니다. 또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이것은 일종의 대상이다. 6가지 경계와 비슷하다. 6가지 경계가 뭐가 있어요? 색성, 향비, 촉법이 있죠. 그런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런데 5번째 6입은 뭐냐면 6가지 감각기관입니다. 6가지 감각기관이 안이비서신이 눈, 귀, 코, 혀, 몸, 의지 작용을 말한다. 위의 명색이 있어야 그것을 지각하는 지각 능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촉. 자,
예, 눈으로 빛을 보고 물체를 보는 것은 촉한 거, 눈으로 빛을 촉한 거죠. 자, 귀로 소리를 듣고 소리가 탁 촉했어.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마음이 시기를 납니다. 시기를 나면서 먼저 수가 식인데 그 중에서 식 중에서도 가장 기초적인 식이 뭐예요? 수, 느낌. 수부터 이거는 마음작용이에요. 예, 마음작용입니다. 마음작용. 수는 감수작용을 말하는 것으로 촉에 의해서 즐거움이나 괴로움, 그리고 즐겁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은 세 가지가 일어납니다. 애욕의 생명체는 이 수라는 작용 때문에 일어납니다. 애욕도 이 생명체가 수 때문에 제일 처음 수가 제일 작용을 해요. 느낌. 좋은 느낌, 나쁜 느낌. 남자가 여자를 처음에 만나면 좋은 느낌이 나잖아요. 또 여자가 남자를 봐도 처음에 좋은 느낌이 나잖아요. 물론 뭐 안 좋은 느낌이 아닌 사람도 있죠. 그렇게 어쨌든 그런 느낌이 일어나는 것은 결국은 6가지 감각기관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6가지 감각기관을 잘 어떻게 해라? 잘 관리를 잘 해라.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애는 이제 술을 하게 되면 내가 이제 좋아하는 것은 심한 갈증을 느껴요. 담배 냄새 맡고 난 다음에 담배 피우고 싶어. 이런 욕구가 막 일어나는 겁니다. 수애치유. 애라는 것은 어떤 상을 말 수상행시가 될 수상. 상을 갖다 이제 막 머리 상상력으로 일으키는 거예요. 욕심이죠, 욕심. 집착이 일어나는 것이 애욕 때문입니다. 이 애 때문에 집착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취가 되죠. 취는 이제 자기 생명에 집착을 가지는. 취라는 것은 자기 생명에 집착을 가지는 것이다. 애에 의해서 일어나는 욕구가 이제 대상을 자기 것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이제 내 것으로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좋은 거니까 내 거 하겠어.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에 하는 행. 수상행. 자, 행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인이 되어 여러가지 생명에 다시 이것 때문에 자기로의 집착 때문에 새 생명을 만들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행에서 새 생명을 만들면 어떻게 해요? 뭐 그냥 성행위를 하고 교접하는 거죠. 새 생명을 태어나고 싶은 마음을 일으킨다. 가래가 일어난다. 애기를 만들 때는 뭐냐, 내 새끼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종족 보존하려고. 나무 새끼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내 새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종족 보존을 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니까. 그래서 수상행까지. 자, 상도, 행은 특히 자기 존재와 관계에서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취하는 애. 그래서 취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취. 그래서 애 취를 제일 근본 문제는 제일 무명의 근본 문제란다면 애취가 제2의 근본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취하고 난 다음에 결국은 씨앗이 만들어지죠. 그것이 유다, 유. 유는 요걸 우리가 식이라고 식. 앞에 무명의 행을 낳고 행이 식을 낳을 때 그와 대비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일으키는 수상까지가 말하자면 어떤 수상 마음으로 수와 상을 이렇게까지가 무명이 난다면 행은 이거 취는 행에 해당하죠. 그리고 저 유는 식에 해당할 겁니다. 과거 우리가 무명이 행을 낳고 행이 식이 낳고 할 때 그때를 대비해 보면 지금 이 상태는 수와 상은 무명에 해당하고 취는 행에 해당하고 유는 식에 해당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다음번에 이걸 되풀이해서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생. 이러한 유로 말미암아 존재 가치가 형성되며 생은 질병과 괴로움의 근기가 되며 생 자체가 무명의 중생 입장에서 보면 괴로움이 된다. 그 다음에 노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생으로 말미암아 늙음과 죽음이 있게 되고
이것은 중생아 입장에서 보면 큰 괴로움이다. 즉 생명체의 노쇠와 죽음 자체가 고뇌라는 것입니다. 생사에서부터 비롯한 근심과 슬픔과 번뇌와 괴로움이 있게 된다. 이것이 바로 생사란 지극히 자연적인 현상인데 이를 지켜보는 중생 입장에서는 자신이 죽는다는 생각에서 정신적으로 괴롭게 됩니다. 사실 보면 뭐 나가 없는데 나라는 것이 없는데 내가 죽는 게 뭐 대단한 겁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다 됐어. 뭐가 다 됐어. 원인이 다 되면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몸뚱아리라고만 집착하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러다 이게 내 몸뚱아리 안에 생각하면 괴로울 일이 아무것도 없어. 그게 내가 죽는다 생각. 원래 내가 없는데 왜 내가 죽고 살고 막 자식을 끼느냐고. 근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내가 있다. 이 몸뚱아리 나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죽는데 내가 죽는다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이건 내 몸뚱아리 뿐이에요. 원래 나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부처님 가르침 진리의 내용 삼법인과 또 팔정도와 사성제 12연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가장 큰 골자입니다. 이런 것, 이 내용을 몇 번 되풀이 들어보고 책도 몇 번 읽어보고 그러고도 또 마음속에 아직까지 완전히 이해가 잘 안 될 경우에는 다시 또 이제 시간 날 때 스님한테 또 물어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평생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공부한 만큼 또 보입니다. 스님도 예전에 처음에 불교대학 갔을 때 그때 볼 때하고 지금하고는 그냥 천지 차이죠.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스님한테 배울 때 아무리 스님이 쉽게 설명한다 하더라도 여러분한테 가슴에 척척척 와닿지가 않아요. 하지만 시간도 계속 무상무하고 12연기 사성제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가슴속에 확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게 자기 스스로가 깨닫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진정한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지식으로 듣는 것은 나의 게 아니죠. 그래도 처음에는 지식이라도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어느 순간에 아하 하고 할 때 사성제가 탁 이제 사성제를 깨우치게 됩니다. 그때마다 깨우침이 이제 좀 달라지겠죠. 마치고 또 조금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하반야바람이